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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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도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공허한 말씀이다, 뭐 헛되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공허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도서는 지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는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시는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시작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시작하고요, 히브리어로 벤 다비드 멜렉 비 예루살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인데, 이게 이제 확장된 마음입니다. 확장된 마음. 그리스도가 확장된 마음인데, 다비드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다라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셨다. 이게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히브리어로. 다비드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연결되었다. 근데 다윗의 아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그리스도가 확장되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고 그리스도가 확장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루살렘 왕은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화의 왕, 샬롬 왕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 특별히 이제 코헬레트라고 히브리어로 이제 전도자, 설교자, 이게 사실은 전도서의 히브리어 책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홀레트라고 그래요. 전도서를. 근데 이게 이제 뜻이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책 이름이 전도자고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다.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를 전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복음의 다이아몬드들은 제가 붙인 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나님께서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 잘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아예 명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엇이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 말씀 2절에 이제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말씀하시고 2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 내가 너희에게 도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연기, 증기, 거품,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는데 삶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게 헤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도구고 도구며 도구며 도구니 모든 것이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은 도구고 도구며 도구고 도구니 모든 것이 도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가 증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증기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게 없다, 다 지나간다. 영광도 지나간다, 트로피도 지나간다, 네가 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했냐, 지나간다. 슬픔도 지나간다, 상처도 지나간다, 갈등도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 두 번째로 도구로 주신 거다. 다 도구로 주신 거다, 통로로 주신 거다, 터널로 주신 거다, 그릇으로 주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도구로 주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삶은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는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해, 베이트, 라메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알파벳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째 분위기가. 할렐루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해가 호흡인데 삶이에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게 삶입니다. 그래서 해라는 단어가 삶이에요. 베이트가 마음인데 집이에요. 성소예요. 우리를 성소로 지으신 거예요. 라메드가 막대기인데 막대기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다 익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 베이트, 라메드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삶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삶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도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도구고 도구며 도구고 도구니 모든 것이 도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5번 나오거든요. 헛되다가 헤벨이라는 게. 이 숫자의 히브리어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오라고 하는 건 율법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숫자의 의미가. 그래서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을 의미하는데 보이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 하면 보이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선물이다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삶은 다 선물이다 하시는 말씀이 헤벨이라는 단어, 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유익하다 이 말은 남지 않는다는 거. 무엇이 유익한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 붙잡을 게 없다, 다 사라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 수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사라진다.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도구로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걸 지불해서, 삶을 지불해서 그리스도를 살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불해서 영원한 것을 살아. 삶을 지불해서 영생을 사고, 삶을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한번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뭐가 악한 거지? 때가 악할 수 있나? 때가 뭐 그럽니까? 시간이 악하고 또 뭐 착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악이 뭐냐면 때가 유한하다, 잠깐 주신 것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건 잠깐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성경에서 악하다 이 말은 유한한 걸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습니까? 세월을 한번 어떻게 아껴 보시겠어요? 포켓에 넣어야 되나요?
골방에 집어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멈춰라 할 수 있죠? 세월아 멈춰라.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붙잡은다고 붙잡아지지도 않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끼라는 단어가 원어가 구속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지불해서, 시간을 지불해서, 세월을 지불해서 그리스도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겁니다. 영생을 사라는 거예요. 지불해서 장사해라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지불해서 장사해라, 그리스도를 남겨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징주를 구하는 장사다.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자기가 소유한 소유입니다. 이게 유일한 소유예요. 근데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래요. 그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에하드, 하나 된 그리스도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래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라는 겁니다. 영생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삶이죠.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야 되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내 삶을 다 지불하라는 겁니다. 내 삶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죠? 똥이죠. 똥. 거름입니다. 거름. 거름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은 무엇으로 주셨냐면 배설물로 주신 거다. 똥으로 주신 거다. 거름으로 주신 거다.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맺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고 영생입니다. 그걸 남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한 세대가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 아레츠,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아레츠라는 단어가 이 땅입니다. 땅. 이게 알렙, 레시, 짜디인데 알렙이 하나님이고 레시가 하나님의 영이고 잉태하다는 뜻이고, 짜디가 내 것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맡겨진 게 땅이에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대는 가고 옵니다. 세대는 가고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대를 주셨고 세대는 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은 영원하다. 삶의 모양과 모습은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리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삶은 영원하다. 이 삶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다 시든다. 그러나 나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세대, 각 세대는 역할이 있습니다. 각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세대 가운데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의 세대는 아들의 세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들의 세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고 배우고 미숙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게 아들의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돼요. 막 헤매고 방황하고 인생이 뭐야 막 그러면서, 이게 아들의 세대의 역할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아비의 세대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게 아비의 세대입니다. 하라비의 세대가 있어요. 하라비의 세대는 여유 있게 봐주고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세대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 세대의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나의 세대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2층에서 드리고 또 3층에서는 꿈꾸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우리 꿈꾸사 예배, 막 이렇게 왕사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꿈돌이 예배 같이 이제 3층에서 드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아무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표정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층에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싹이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고 계시고 또 손자 세대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계절이 있습니다. 시즌이 있어요.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또 다음 날의 축복. 나이가 든다는 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건데,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백발이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 그 왔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건 누가 하게 하신 거고 누가 있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나 혼자 생각했다고요? 아니에요. 나 혼자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사기를 원하세요. 장사해서 그리스도를 남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주에게로 결국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앞으로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다 바다로 흐릅니다. 모든 강물이 우리의 삶이죠. 인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강이 산골짜기에 있는 샘물에서 옹달샘을 시작하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작은 물줄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큰 강을 이루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흐르든지 다 바다로 연합니다. 바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바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흐르든지 어디로 흐르든지 어떤 모양으로 흘렀든지 뭐 시궁창을 지났든지 폭포를 떨어졌든지 아니면 굽이굽이 바위를 지났든지 어느 곳으로 갔든지 다 바다로 연하게 되는데 바다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뭐 노래를 권사님이 좀 불러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자꾸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람의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를 이제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면서 듣게 될까,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많이 했더라고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에,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람으로 지으셨잖아요. 바람.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막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사는 줄만 아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옷을 입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요. 집을 지어야 사니까 집을 지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살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뭔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사랑스러워서 아기를 양육합니다. 근데 왜 사랑스러우고 왜 그렇게 자기가 이뻐하는지 모르면서 막 사랑하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유는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구나. 전도서 버전으로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우리 버전으로 하면 도구니 모든 것이 도구다.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해답을 어렴풋이 찾아간다는데 그 해답이 사랑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해답을 찾아가는데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 아닌 게 없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은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고백이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해답을 찾았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다 사랑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됐습니다. 네, 은혜가 됐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피곤이라는 단어도 말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발버둥해봐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눈과 귀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 왜 만족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만족이 없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만물은 유한한데 영은 무한하거든요.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만물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안 돼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만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후회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셨다. 붙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건 도구로 주신 거고 그리스도를 사라고, 영생을 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하나님을 사라고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붙잡을 거 없다, 아쉬워할 거 없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기라고. 잘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 아닌 게 없고 그리스도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다가 용도 폐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돈도 그렇잖아요. 돈을 잘 사용하고 이제 돈이 이제 훼손이 되면 용도 폐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잘 사용하고 용도 폐기되라고 배설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주신 지금의 삶, 여기의 삶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로 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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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사랑 아닌 게 없고 축복 아닌 게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해 위에는 새 것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의 것을 장사해서 지불해서 해 위의 것을 사면 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새 것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삶을 잘 사용해서 장사하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러면 새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우리의 삶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투박하고 이게 질그릇이죠. 근데 그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삶은 새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새로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한번 계획을 한번 안 세워보시겠어요? 나 오늘부터 계획을 한번 안 세워봐야지. 난 절대 계획을 안 세워볼 거야. 한번 그러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포기하셨군요. 네,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삶에 대해서 계획을 나는 안 세워. 그것도 계획입니다. 계획을 안 세울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하여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을 안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그러나 그 계획은 계획을 붙들라고 고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 서라고, 여호와의 계획이 성취되라고 주신 겁니다. 붙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의 왕 정도는 아닌데 계획의 왕자 정도는 될 수 있을라나, 계획 세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계, 어느 여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야지, 또 잠은 몇 시간을 자야 되더라, 공부를 보니까 어디 대학을 가더라. 그래서 계획을 참, 하여간 계획을 정말 잘 썼습니다. 계획으로 된 책이 한 권인 것 같아요. 공책 하나는 계획으로 된 것만 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아예 안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봤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절망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계획을 안 세워야겠다 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데, 그러면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포기는 못해요. 계획은 붙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게 하세요. 인생의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라고 주신 거예요. 계획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대로 안 되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획은 그대로 안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소원과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계획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무한한 욕망이 오고 가는 중에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획이 꼭 됐냐 안 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 계획은 사라지는 것이 돼, 지나가는 것이 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붙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라고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세워지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나가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해지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모든 생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게 주신 모든 계획과 내게 주신 모든 생각과 사건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